출애굽기 18장의 오문 말이에요. 이게 두 말씀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와 그 다음에 13절부터 나머지 27절의 말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이틀 동안에 이루어진 말씀인데, 이틀 동안에 이루어진 말씀이 누구와 더불어 이루어진 말씀입니까? 여기 누가 나오죠? 예? 이드로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 장인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유명한, 한번 상식적으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다 몇 번 읽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될 건, 성경에 박치갈수록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은혜의 가장 분명한 통로는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길 기뻐하면은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건데요. 자, 이드로는 뭘로 유명합니까? 설교 좀 듣지 않았습니까? 이드로? 제사장인 건 누구나 다 알죠. 이드로가 한 가장 지혜로운 일이 뭐죠? 읽진 않았어요, 오늘?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백부장을 세우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다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몇 명이었어요? 2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200만 명이 다 누구만 보는 거예요? 예? 모세만 봐요. 저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만 봅니까? 목사님만 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끔 제가 곤욕을 치르는 게, 목사님은 왜 자기를 모른 척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모른 척 한 적이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목사님이 김 집사한테는 분명히 인사를 했는데 자기 박 집사한테는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일까 아닐까? 그래서 참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전반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이 뭐냐면은 이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먼저 조금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지형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걸 홍해라 그래요. 그 홍해일까? 예? 이 홍해가 어떤 홍해일까? 영어로 뭐라 그러죠? 왜 레드시일까? 아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하여간 레드시, 아마 바다가 좀 붉게 보이나? 근데 이제 고센 땅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러분 어디냐면요, 이제 지명 좀 공부할게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고센 땅이.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제 어디로 오냐면은 숫곳이란 것으로 와요. 숫곳. 이 지명은, 우리가 지명은 알고 있지만은 정확한 위치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바다를 건넜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건넜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여정이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이렇게.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너희가 광야의 삶을 시작했도다 라고 했을 때, 광야의 삶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게 수콧이라는 것은 요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바다를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아마도 홍해가 갈라졌으면 한 요렇게 건넜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목사, 여기는 육지예요. 그러니까 왜 일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갔을까라고 했을 때는, 애굽 군대가 말이에요. 애굽 군대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광야는 어디에, 그러니까 누구의 영역이었냐면 사실은
애굽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이 땅을 다 지킬 필요는 없고 어디를 지켰냐면은 주로 여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가장 좋은 길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래 아니면은 이게 평탄한 해변가는 아무래도 이쪽 산, 이쪽 지역보다는 훨씬 평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왜 일로 가지 아니하고, 일로 가면은 거리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여기는 한 일주일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아이들과 함께 가도 일주일 내지 10일이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짧은 길입니다. 근데 왜 안 가냐면은 여기에 바로 애굽의 수비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할 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로 가지 아니하고 왜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됐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죠.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약의 말씀은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오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까지 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역사와 동일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지금 광야 걸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광야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그 진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도 리피트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 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홍해에서 모세가 한 말이 진리예요.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거 저는 믿어요. 그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도 저는 믿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자꾸만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데가 있잖아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길에 있어서 이제 목사의 길을 가는데 간증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저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목회의 길을 가기까지는 막다른 골목이 많을까? 그냥 좋아가지고 목사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을까? 네? 여러분들 솔직히 목사님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한장로님 이제 늦지 않았으니까는 뭐 모세도 80에 부름 받았는데 에이 나도 하면서 신학교 가고 싶으세요? 뭐 그렇게까지 이석원 장로님 어떠세요? 하도 어느 장로님이 진짜로 장로님이 그랬다 그래요.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해. 그리고 나라면은 저거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신학교 갔대요.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망했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순탄한 길로 해가지고 목회에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또 이상하죠? 요즘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신학교 같은 때는 너무 순탄해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 명성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요즘 회자되는데, 와, 목사 할만해 안 할만해? 예? 와, 이승옥 권사님 벌써 얼굴이 지금 어두워집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이승옥 권사님 앞에서 했더니요, 이승옥 권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럴 일 없은 게 내가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 보고 있으니까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예. 정말 부끄럽죠. 부끄러운데 그거 보고 신학교 가면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이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목회는 가만 보니까요, 막다른 골목에 가야지 이게 목회가 되는 거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왔어요.
와니까는 막대령 골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죠. 그래서 건너게 하셔서 처음 맞닥뜨린 지명이 뭐냐면은 그 유명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라는 뭐죠? 마라는 쓴물이다. 이게 섭리적으로 말할게요. 마라는 누가 예비한 걸까?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라 앞에서 꼬꾸라집니까? 아니면 훌쩍 넘어갑니까? 꼬꾸라지죠. 그래서 마라 앞에서 뭐 합니까? 불평하죠. 영적인 의미에서요, 내가 영적인 실력을 가늠받으려 하면은, 내가 알아야 되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마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의 실력인가를 알려면은 좋은 거, 풍성한 걸 통해서 우리가 점검받는 게 아니라 마라라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에서 불평하죠. 마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라에 뭐죠? 쓴물이잖아요. 그게 단물이 되죠. 그래서는 이제 마라의 쓴물 통해서 경험을 한 다음엔 요게 17장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이에요. 뭘까? 여기가 17장. 오늘 몇 장 읽었어요? 18장 읽었어요. 17장은 뭘까? 지명 이름은 르비딤이에요. 르비딤. 오, 대단하십니다. 지난주 배웠거든요. 대강 오늘이 18장이니까는 17장은 대강 배웠는데 우리 한 번도 안 빠지신 이동학 권사님, 뭘까? 르비딤은 기억나시죠? 아멜렉과 싸움이 벌어진 곳이에요. 아멜렉 하면은 뭐가 기억나죠? 이거 팔이 안 올라가는데, 모세가 팔을 올리면은 이기고 내리면은 지고, 그러니까는 뭐 때문에 이긴 거예요? 전쟁은 팔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 때문에 이겼어요? 아니죠? 그 얘기를 열심히 지난 금요일날 제가 부르짖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은혜롭게도 다 까먹었어요? 그래도 오늘 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르비딤에서는 바로 아멜렉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멜렉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지명, 여기가 이스라엘이면요, 이제 가나안이면은 여기가 에돔이 돼요. 에돔인데 바로 그 아멜렉 족속이 바로 에돔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민족이 일부러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하러 내려왔단 말이죠. 어떤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일을 듣고 싸우러 내려옵니다. 이제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역사적인 얘기니까. 르비딤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십계명, 그렇죠? 율법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가 미디안 광야예요. 여기가 지금 계속 이렇게 제가 쫓겨가고 있는데 칸이 좁아서 여기가 미디안 광야거든요. 장인 이드로는 어디서 왔습니까? 미디안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제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5절에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이드로가 어디로 온 겁니까?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은 역사적으로 어디냐면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뭐예요? 신의 산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러니까는 미디안에 살고 있는 이드로가
이 하나님의 산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달한 때는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지금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조금 말씀 공부처럼 생각하고 들으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 18장은 순서로 보면 17장 다음에 18장 19장에 있으면은 이게 시내산 전에 이드로가 도착한 것처럼 돼 있지만은 실상은 시간표로 보면은 이드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 순서대로 말하면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 18장의 이야기, 모세와 이드로와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순서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받고 하나님의 보면은 12절에 보면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뭘 먹었다 그랬죠? 떡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제단이 세워진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단은 시내산과 르비딤 사이에서의 그 기간 동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이스라엘은 이때가 오기까지 번제단을 만든 적이 없어요. 오직 만든 것이 뭐냐면 17장 15절에 보면은 아멜렉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제단도 없고 그 다음에 오직 기념비만 있는데 이드로가 여기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이 18장 내용이 순서적으로 보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뭐라 말하냐면 십계명을 말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순서가 18장 여기 들어간다면은 이게 대단히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은 성경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이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하면서 이 순서에 맞지 않게 18장으로 끼게 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있고 번제를 드리는 잔이 있다면은 이거는 요 시내산 이후에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드로가 모세를 만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은 다음에 만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 18장, 19장, 17장의 순서는 르비딤이 17장, 그 다음에 여기 모세가 율법 받은 것이 19장,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보면 이 18장 여기 돼 있어야 되는데 이 18장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는 여기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역사 순서로 보면은 율법을 받은 이 다음에 여기 있어야지만이 되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는 여기지만은 모세가 일부러 요 자리에다가 이 이드로의 말씀 이야기를 끼워놨다는 거예요. 아, 좀 이해가 됐죠, 이제? 그걸 알고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지우고. 왜 그러면은 이드로의 말씀이 여기 들어오게 되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엇인가 비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를 말하냐면은 아멜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드로의 신앙 고백, 이드로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너무나 아멜렉 사람들과는 다른 것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멜렉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맞죠? 이드로도 이방인이에요. 같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소문이 전파되게 되었을 때 어떤 이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멜렉 사람들의 불순종과 그 다음에 이 이드로를 포함하는, 이드로는요, 여러분, 이드로는 직업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제사장 하면 뭐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장만 생각해요. 천만에.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말은 뭐냐면은 이방신을 섬기던 그 뭐라 그래, 무당이라 그럴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누가 나오죠?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말하면은 바로 거기에 아수르 지역에 무당이었어요, 무당. 그러니까는 저기 뭐죠? 그 우상 숭배하는 자.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의 이드로의 직업은 뭐였냐면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이 두 민족을 비교하는 게 사무엘상 역사적으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사무엘상 1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에게서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 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미디안 광야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멜렉 사람들은 여기 그 에돔 지역이라고 했으니까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겐족이 약했기 때문에 아멜렉 사람에게 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헤맬 때 겐족 속 너희는 우리를 선대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 아멜렉 족속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사울이 아멜렉 족속을 다 멸절시킵니다. 근데 멸절시킬 때 겐족 속에겐 권면을 해요. 너희는 지금 아멜렉 족속을 떠나서 우리에게 와라. 너희는 죽이지 않겠노라. 한 민족으로 삼겠노라.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을 했을 때 너희는 그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선하게 대했고 우리를 착하게 대했고 우리를 돌봐주었느니라. 그러나 아멜렉 족속은 그러지 않았으니 우리가 피곤하고 곤고하고 힘들 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민족이 바로 아멜렉이니,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사무엘상까지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스토리는 왜 이 위치가 중요하냐, 18장이 중요하고 왜 17장이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에게 우호적인 민족과 우호적이지 않은 민족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면서 분명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쭉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들 십보라와 그 두 아들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여기 보니까는 두 이름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나와요. 근데 이름이 완전히 틀려요. 게르솜 뭐라고요? 예? 내가 나그네가 되었노라. 나이가 어렸을 것 같아요?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다 성경의 사람들은 70 이후에 애를 낳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건 제가 짓궂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말이에요, 이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은 다 어린 자녀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엘리에셀 이름이 뭐라고요? 그 뜻이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그러니까는 가만히 보니까는 그 게르솜은 이쪽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때에 태어난 아이고, 엘리에셀은 그 바쁜 와중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고자 애굽 땅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싸울 때 뭐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싸울 땐 싸우더라도 애는 낳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적의 이 애굽 땅에서의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엘리에셀의 이름을 지은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이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애굽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과정에서 태어난 아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장인 이드로가 데려왔다 그랬어요. 이것은 굉장히 조금 살펴보면은 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생각하기에 여기서 막 이제 이런 일을 생길 때 모세가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현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리로 넘어와서 추측하기는 이 지점에서 아마도 그 아이들을 그 부인과 함께 장인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야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일로 이드로가 그 딸과 그 다음에 두 손자를 데리고 이제 그 자녀들을 데리고 그 모세에게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져내셨도다. 지금 TV가 없던 시절, 그 다음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기적을 통하여서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척박한 땅에서 썩은 물,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와 그 사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만 안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는 여리고성에 와 보니까는 누가 알고 있었어요? 누가? 여리고성에 그 유명한 그 다윗의 할머니 있잖아요. 예?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들었도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가 애굽에서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 나를 믿는 자의 반열에 넣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소문들이 다 그 광야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장인이긴 하지만은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신앙은요, 이방신에게 있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소문을, 그 이야기를 이제 소문으로 들었다가 모세를 통하여 장인어를 만나니까는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장인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장인어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늘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방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누가 세냐가 늘 관심이었어요.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선 전쟁터에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싸우기 위해서.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대판쳐요. 그리고 뭘 뺏기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놓습니까? 다곤신전하여. 그건 다곤신의 그 뜻은요, 다곤신상 발 아래 넣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러면은 그 말 뜻은 뭐냐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다곤신의 포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다곤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똑같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신과 신의 싸움이었는데 놀라운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방신은요, 한 번도 그 입을 연 적이 없고 그 행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신의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왜 하나도 행하지 못했을까? 죽은 신이니까. 죽은 신은 어떤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이 죽은 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은 다 누가 만들었느냐? 인간이 만든 것은 죽은 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요, 인간이 만든 것이 다 신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세상 문화가 갖는 특징이 뭐냐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그 중심에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인간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영적 싸움에 똑같이 그게 눈에 보이는 싸움이 구약에 지금 이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갔던 그 여호와의 법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스스로 역사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역사합니까? 다곤 신에 땡강땡강 쳐버리잖아요. 다곤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개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영적인 의미를 하나만 얘기하면요, 여러분, 사탄은 있어요. 분명히. 사탄은 근데 무섭습니까? 우습습니까? 네? 사탄이.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무서워요? 떨려요? 네? 떨려요. 괴기 영화 보면은 꿈에 나타나 안 나타나? 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누구도 사탄이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건 맞지만은, 영혼의 세계가 있는 건 맞지만은, 어둠의 세계가 있는 건 맞는데, 여러분 누구라도 결코 사탄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만 있다면은. 그러니 이드로가 지금 대면하는 하나님은 그동안은 죽은 하나님이었어. 그동안은 이방신이었어. 그런데 그 이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라,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이런 역사를 자기는 섬기는 신을 통해서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드로의 고백이에요. 근데 아멜렉은요,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나오잖아요. 놀라운 것은 같은 소식을 듣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한단 말이죠. 같은 것을 보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우리 앞에 대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드로의 고백이냐 아멜렉의 도전이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순종이냐 사울의 악함이냐를 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이에게 다 선포가 됐어요. 숨어있는 소식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소위 구약을 알고 있고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그때의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베들레헴에 오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틀려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셨을 때 큰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도 또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 동방박사, 그 하늘의 그것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기대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별을 보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지체 없이 모든 것을 다 들고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소식을 똑같이 들은 헤롯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바로 헤롯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이 18장에 가 있느냐, 처음에 그 얘기로 돌아가면은 바로 불순종하는 아멜렉과 순종하는 이드로를 비교하기 위해서, 순서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이미 말씀을 기록하면서 너무나 장인 이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믿음은요, 그런 의미에서는 선택임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은요, 내가 믿음 충만하여 무슨 일을 한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오늘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충만하다, 내가 믿음 좋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아니면은 그 말씀을 오히려 들으면서 악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아멜렉이 있고 우리 안에 이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동시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 그 두 마음은 다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들려오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악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말씀을 듣기 전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니까는 가룟 유다는 더 악한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말씀이 들려오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들 깨달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악한 쪽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은 내게 있어서 튕겨져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가끔 그렇잖아요. 이게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왜 나를 향해서만 얘기하는 걸까? 왜 나를 그렇게 지목하여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걸까라고 생각한다면 조심하십시오. 아멜렉의 때가 가까운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라면 자복하여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격려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 마음이 있게 됐는데, 아멜렉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드로를 택할 것이냐,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사울의 불순종이 있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라헬의 그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회개의 마음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머지 여리고 성의 사람처럼 더욱더 마음이 악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소식이 들리면 들릴수록 악해지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 자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어디 서 있냐, 그 말씀이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